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미래도 준비하고 말씀을 통해서 관계도 맺어지고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주님의 마음에 어긋나 있던 그러한 방향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먼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감추어 주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9월이 됐습니다. 엊그저께 시작했던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도. 근데 우리가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항상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것이 같이 한번 여기 주보에는 있지만은 또 읽기도 하고 또 외우신 분은 외우셔보기도 하고, 이 말씀 한번 읽는다는 것이 우리는 보이지 않게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힘이 되도록 역사하는지 몰라요. 같이 한번 저는 외우기를 권해요. 사실은 외워보면 많은 것이 더 달라지는 걸 느껴요.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을 올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원래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겠다고. 혹시라도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건강 문제가 오더라도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것을 내가 치유하여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 지난주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 주보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도 한번 외우기를 원해요.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외우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보고 외워도 좋아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어떤 일이라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뭐라고? 기도와 간구로. 정말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실천하고 있으신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한 번밖에 없는 시간들인데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일은
뭘까요?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뭐 섬겨주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또 베풀기도 하고. 저는 전라북도의 전주시의 노송동 주민센터에, 이게 신문에 나온 이야기고요, 매년 12월 달이 되면 어느 한 분이 전화를 오는 거예요. 주민센터에 전화 오셔서 내가 어느 지역에다가 돈 봉투를 놓고 가니까 이 돈을 가져가셔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라고, 얼굴도 나타나 본 적이 없고 이름도 거기에 메모한 적도 없고 거기 놓고 가시는데, 그걸 몇 년을 했느냐? 작년까지 했으니까 25번을 했대요. 근데 그 돈이 얼마가 있느냐? 지금까지 25년 동안을 매년 12월 달에 되면은 거기에 가셔서 그 한 장소에다 놓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여기에 있으니까 가져가시라고 한 돈이 10억이 넘는데요. 그걸 보니까 뭐 8,565만 7,364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해마다 들어요. 해마다. 이 각박한 시대에도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얼굴 없는 천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큰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아마 올해도 또 오셔서 전화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겠죠.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은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그리고 공부를 프랑스에서 했어요. 20대에 철학자가 되고 철학 박사, 그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하시고 목사님이 되시고, 그분은 또 음악가가 되시고 오르가지 잘 하시고 오르가지. 그리고 나중에는 의사가 되십니다. 그분은 그의 삶을 가장 어렵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지역에 가셔서 그곳에 가서 병원도 짓고, 없는 분들, 또 병원에 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나중에는 1952년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데, 그 받은 상금까지도 문둥이촌에 그 집도 지어주시고, 그렇게 삶을 90살까지 사시다가 하나님께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 불려갑니다. 우리는 한번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나눠봐요.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항상 교회는 풍성해요. 참 어찌됐든 본인은 집안에 어떻게 됐든 교회에 오는 그분들은 전부 다 풍성해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에요. 하여튼 교회 오기만 하면 기쁨이 있어요. 교회 오기만 하면 감사도 생겨요. 교회 오기만 하면 이상하게 아픈 옆구리, 등짝 이렇게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 교회 오기만 하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 누가 뭐 바다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처음에 오던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영국에 가서 교회를 가도, 최소련에 가서 교회를 가도 거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채워져 있음을 보게 돼.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여기만 오면 막 평안이 막 움직이고 다이돌핀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는 섬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더라도 여기만 오면 웃지 않은 사람이 없어. 새로 오신 분들 만나면 얼마나 기뻐해요. 다 세워주려고 하고, 채워주려고 하고, 보살펴주려고 하고. 참, 저 하늘의 빛이 얼음을 비추면 살살살살 녹듯이 교회 오기만 하면 시기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막 녹여지는 거예요. 질투했던 마음도 없어지고, 남을 미워했던 마음도 없어지고, 남을 불안하게 했던 마음도 없어지고. 이 교회라는 게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교회 오면 나에게 영적 자산이 나도 모르게 증가가 되는 마음을 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주위에 계시는 분들, 불편한 분들, 건강이 안 좋은 분들, 사업하다가 어려운 분들 있으면 다 모시고 오세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다 저는 모시고 오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의 가치보다,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크다. 영혼의 가치는,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크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이거 굉장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우리는 많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많이 속고 살 때가 있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이 말씀을 잃을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유를 추구해요. 가지면 더 가지게 하고,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소유를 갖도록 말씀해 주고 계시는, 세상의 부도,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명예도 다 잠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너무 많이 아마 느낄 거예요. 어느 권위 있는 암 전문 의사가 있어요. 세계적인 분인데 그분은 암을 다루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분들을 만나는 것보다 거의 돈 많이 있는 재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재벌들을 만나서 이제 몸이 조금 소화도 안 되고 불편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내 몸이 좀 불편하고 이상하게 요즘 소화도 안 되고 옆구리고 그런데 한번 좀 진찰 좀 해주실래요? 거기 뭐 돈이 많은 사람, 거기 뭐 그분 만나려면 쉽지 않으니까. 그게 진찰 다 끝나고 말씀을 해주신대요. 재벌 회장들이니까, 회장님 참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말을 못 이루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생명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벌면서 자기의 생명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생명을 책임지는 분은 돈이 아니고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이 하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정말 오늘 너무너무 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언젠가는 다 떠나야만 하는데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사람은 누구나 구원과 영생을 갈망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그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단순히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1절, 13절 같이 한번 전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이것은 사실은 요엘 2장 32절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한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어느 민족이 됐든 계급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죄를 많이 짓든 죄를 적게 졌든 선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착한 일과 아무 관계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부가 풍랑 속에서 배가 뒤집혀져 가지고 죽음 직전에 있는 상황에 믿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갑자기 그런 폭풍을 맞으니까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잔잔케 해주는 경험을 했다. 정말 예수의 이름이 우리 인생 여정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하느냐. 혹시라도 저는 마음에 불편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마음이 답답한 분 있어요? 혹시라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나에게 답답한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을 그냥 간직하고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뭔지는 모르는데 왜 이렇게 초조한지 모르겠어. 하나님,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분이 될지 5분이 될지 반드시 나에게 그 마음이 없어져. 불안했던 마음, 초조했던 마음, 우울했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우울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안 해요. 교회 와서는 그러는데 바깥에 나와서 산업 현장에서 사업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에서 선포하고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 산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과 낫겠다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어느 분은 7년 동안 갔다 왔대. 거기에 가서는 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간증이 7년 동안 가서 그 부흥에 가서 그러다가
또 오면은 마음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믿음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본인 삶의 말씀을 보지 않고 그것만 따라다닌다. 나는 부탁드려요.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예수님의 이름을 삶의 현장에서 나의 전체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는 것을, 치유해 주는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왜 나는 믿음이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나오는 믿음이 자꾸 작아지고,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교회 갔다 와도 뭐가 답답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가시기 바라요.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르겠는가? 듣지 못한 이를 어떻게 믿겠는가?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결론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다 전국의 시민권을 가져서 하나님이 전부 다 한 분 한 분의 전국의 시민권을 줬는데 그 시민권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냐 이거. 어느 분은 스포츠 운동하는 데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꼭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렇게 전하며 다니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자기 산업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해보냐고, 정말 예수 믿느냐고. 내 주위에 내 가정에 수없이 그런 분이 많은데도, 안 믿는 분이 많은데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데도, 세상에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데도 저는 부탁드려요. 정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꼭 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주문하고 계시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유, 나는 연세가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는 것은, 연세가 되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내 주위에 자녀들에게, 손자에게, 손녀에게 전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저는 집사 때 이래요. 저는 비행기를 타면 항상 오늘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요. 예수 믿고 나서 청년 때부터 뭐 이렇게 늘 사역일을 가지고 수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훈련됐어요. 뭐 여기 중국에 선교사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칭다오에, 청도에서 베이징으로 하는 비행기에 있어요. 근데 제 옆에 앉은 분이 딱 보니까 한국 분이야. 그 여자분, 여대생. 혹시 만에 하나 참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 비행기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 팍팍 들어갑니다. 이 비행기가 만에 하나 이 시간에 문제가 돼서 끝난다면 우리 생명은 이제 끝나는데, 우리가 살 길이 있다면 한번 말씀할 때 되겠습니까? 절대로 거기에서 비행기 안에서 노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저한테 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살 수만 있다면, 여기서 폭발이 터지든 뭐래든 살 비결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노트에다가 조그만 데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어떻게 믿어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나는 영원히 사는 건가요?
죽지 않고 사는 건가요? 그 자매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적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쪽에 우리 어머니도 있는데 어머니도 하나 적어주실래요? 그래서 그것도 적어줬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작을 차고 다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고 항상 든든하고 항상 평안해요. 그것을 확신 갖고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아름다운 일 하며 살 수 있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그 백성을 모세가 가지 않았다면 그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었겠어요? 전하지 않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내 가정에, 내 주위에 내 형제 자매가 있는데 자기 혼자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주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섭섭해 할 거예요. 15절에 한번 같이 보겠어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성경은 그 발걸음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발은 단순한 신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선교사 허즈선 테일러는 복음을 위하여 중국으로 갔어요.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다고. 그의 발걸음은 세상의 눈에는 고생스럽고 초라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답고 복된 길이었다고. 저는 오늘날 우리도 작은 복음의 발걸음을 뛸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한 분 한 분을 복음을 전하는 걸 봐요. 나에게 지금 전했어도 여기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16절에 이사야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탄식하는 거예요. 16절에 다 복음을 순종하니 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점은 전도자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은 결과가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저 유럽에 저기 어디에요? 프랑스 파리에 가서 많은 선교사를 만나니까 자기는 10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는데 선교 활동을 했는데 한 명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랍 국가들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으면.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선교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선교사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선교사님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스라엘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전파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10편 126편 5절에 나와. 마지막으로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결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도 있고 설교도 있고 성경 읽기도 있고 묵상도 있고 우리가 신앙 성장에 절대적으로 이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떠난 믿음은 감정에 불과하고 말씀을 통한 믿음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앙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목회의 철학이 있다면 막 예수 믿는 자들이 좀 확신을 갖기를 원해요. 확신을 주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확신을 주는, 선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하면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을 막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가정, 내 가정의 친구, 직장, 동료 수없이 많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한 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미국 시카고에서 구두 수선공이었던 평범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거기에 오는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중에 딱 한 분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성경을 어렸을 때 거기 구두 가게에서 일하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D.L. 무디였어요. 그 D.L. 무디가 거기에서 늘 어렸을 때 구두 수술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나중에는 그가 19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의 삶의 현장에 1억 명이라는 복음을 전해요. 가까운데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